여러분,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4년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가 시작은 됐지만 종교의 자유는 조선 땅에 있지 않습니다. 1898년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의 그 문이 빼꼼히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조선의 관에서는,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이 찌라시들을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반박하는 이 프린트물을 노충격이라는 분이 유심히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너희가 먹으면 안 돼? 그럼 먹고 싶지요? 노충경 씨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 프린트물을 읽고 나서 기독교에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충경 씨가 선교사 앨런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풍경도 유심히 보고 또 이 찬양 부르는 것도 유심히 봅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앨런 선교사님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던 이 쪽복음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노충경 씨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몰래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세례 문답을 하고 있는 노충경 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은 목이 잘리어서 순교할 수도 있는데 이 노충경 씨가 부리는 기독교 믿겠습니다. 세례 문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노충경 씨는 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령의 세례 문답을 받고 믿겠습니다. 당신 위험합니다, 노충경 씨.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참 걱정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시간이 흘러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1886년 7월 24일자 일기를 보면은요, 이런 심경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세례식이지요. 그 사람은, 노충경 씨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님. 세례식을 앞둔 노충경 씨를 염려하면서 썼던 7월 24일자 1886년도 일기의 신경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 노충경 씨는 1886년 7월 14일 날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결국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례는 목숨을 건 세례죠? 목숨을 건 세례예요. 여러분, 저는 세례 문답 참 많이 했습니다. 학습, 교육 문답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렇게 학습 교육을 하고 학습 문답을 했어요.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 마음이 내키면 교회를 출입을 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오늘 노충경 씨가 받은 세례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노충경 씨는요, 첫 세례자예요. 아무도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세례식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받은 세례와 이 노충교부터 받은 세례가 과연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만 14세, 만 15세 된다고 난 세례 안 준다. 확실하게 그의 삶과 예배의 태도를 봐서 그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제 눈에 포착이 되면 그때 가서 교육을 하고 그때 가서 학습하고 그때 가서 세례 주겠다. 그 나이가 30이 돼도 상관이 없고 50이 돼도 상관이 없고 60이 됐는데도 70이 됐는데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세례 주지 않겠다. 좀 너무 야박한가요? 너무 야박한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밥티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밥티조. 예, 엄밀히 말하면 침례예요. 엄밀히 말하면 침례입니다. 바티스트. 침례교를 바티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티조예요. 물에 잠긴다, 씻다, 물에 들어가서 씻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세례,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받는 교회의 성례전입니다. 의식이죠. 의식. 무엇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가운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 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주는 성례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왜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그리고 이 성례전을 세례식을 집행하는 건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이에요? 세례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게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의식이 아니라 어떤 오래전에 어떤 교부들이나 감독들이나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한 교회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안에서 좀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참 후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물 세례를 외치면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명령은 3년 후에나 아니면 4년 후에나 있을 명령인데 왜 세례 요한은 어디서 배워갖고 왔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 세례는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는 의식입니다.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선지자도 물세례를 주었더라. 엘리야, 엘리사 물세례를 주었더라. 그런 기록 없어요. 이사야가 물세례를 주었더라. 들어봤어요? 예레미야가 물세례를 주었더라.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의아한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 이 물세례를 외치면서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8절을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니에요? 예, 맞지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 적었나?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었다라는 거. 누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했던 거예요? 물 세례를 명령했던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도대체 뭘 주라는 건지 이게 지금 뭔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물 세례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 엄밀히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냐면은 네가 물 세례를 사람들한테 줄 때 누군가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그다. 그가 바로 내 아들이고 그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줄 사람이다. 너는 물로서 세례를 줄 거지만 네가 누군가를 물로서 세례를 줄 때 누군가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할 건데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바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유대인들에게 물 세례를 준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 자, 1장 4절로 가봅시다.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를 보면은요, 물 세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세례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잠깐 보고 여러분들 좀 감기기 전에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세례요? 회개의 세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이 많이 어렵지만 마가복음을 출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눈꺼풀을 딱 힘을 주시고 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세례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 자,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회개에 대한 그 의미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그죠? 누구에게 돌이켜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핵심 포인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광야. 기억나시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요, 그 회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구나. 아,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갈 겁니까? 그러면 장소적인 의미 아닙니까? 원래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회개, 돌이키라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먼저 여러분 장소적인 의미가 더 상깊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했고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40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지? 광야입니다. 불 기둥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매출하게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내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아버지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해졌나요? 옷이 해졌나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 돌이키라라고 했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소적인 의미로 너희 선조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역사적인 시점으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습관과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절로 돌이켜라. 이게 여러분, 회개 안에 담겨져 있었던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세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세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서들이나 구약의 자료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와 비슷한 의식을 행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가서 씻겼습니다. 물로 씻겼어요. 이방인은 더러우니까 물로 씻겨서 너희는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여러분,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는 영적인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영적 이방인이다. 지금까지 육체적으로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받아야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너희는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말하는 것은 너희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영적 이방인이었던 유대 민족 너희도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이 세례라는 단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은 뭐였어요? 세례입니다. 세례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야지요? 그러니까 잘 봐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둘 다 장소적인 의미로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이 광야라는 이 광범위한 스펙트럼한 의미를 우리가 안고 있어야지 마가복음 1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 지금 물 세례를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서에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타트 되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 길을 잠깐 선포하고 그 길을 닦을 뿐이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를 데리고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침례 요한이 정확히 그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이후에도 침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도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가 정말로 그 사람 맞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되게 의아합니다. 침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그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맞나? 내가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했던,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던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맞나? 물음표를 달았어요. 물음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침례 요한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봤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사라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는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봐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될 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광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의미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첫 번째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사람들하고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아도, 사람들하고 놀고 말하고 먹는 거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 이 뇌의 한켠에는 항상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2의 출애굽을 우리는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더워도 하나님, 추워도 하나님, 굶주려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러분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요? 성령이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자, 여러분 이 의미만 말씀드리고 바로 마칠게요. 바로 마칠게요. 아까 약속했죠? 눈꺼풀이 내려가기 전에 설교가 더 빨리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에서는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가 더 빨리 끝나. 네, 더 빨리 끝나. 자,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 하나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1절. 자,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자, 63장 14절도 읽어봅시다. 63장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11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출애굽이 성령을 쫓아 행해진 것처럼 너희에게 일어날 두 번째 출애굽도 누구를 쫓아 시작될 거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폭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나라는 사건. 성령을 통해서 스타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정확하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광야 생활을 성령이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는 것은 이제 너희도 성령을 쫓아서 두 번째 영적 출애굽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돼요. 입버릇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성령이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광야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여러분 말씀 찾지는 마세요.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인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너희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건데, 그 광야길은 옛날 출애굽길의 그 광야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인데? 광야인데?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운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길이. 여러분 우리가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이 이렇게 가시길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메마른 광야길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광야를 들어가게 될 건데,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광야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돼. 아름다운 밭이 돼. 오늘 내 삶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아주 인생의 가시길이에요. 가시길. 돌짝길 그냥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물론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잖아요. 꼭 성령을 안 받아도요, 마음을 이렇게 먹느냐, 마음을 저렇게 먹느냐, 이에 따라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요, 마음을 이렇게 먹고 보느냐, 마음을 좀 안 좋게 먹고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지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말로 여러분들에게 고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광야길인데 그 길이 아름답다. 왜 여러분 그럼 그냥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될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제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할 것이 하나님 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거예요? 많아지게 하실 겁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8장 11절로 넘어볼게요. 창세기 8장 1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1절. 자,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줄을 알았으며. 아멘. 이건 노아 사건입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풀어놓습니다.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요. 비둘기가. 땅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8장 11절인데 방금 읽었던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라.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지금 노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고요? 예수님이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드디어 땅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생명의 땅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고 믿어지고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의 비둘기같이 여러분 그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요, 잘 봅시다. 여러분 세례는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냐면 먼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이요? 죽으심과 부활. 이게 세례 안에 담겨진 찐입니다. 진짜.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의 세례를 줬지만 누구의 머리에만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머리. 곧 지금 마가복음 1장이지만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엇을? 부활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그랬죠. 물세례를 통해서 제2의 무슨 사건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출애굽 사건. 곧 어디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광야로 들어가는 사건.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에게 성령의 세례가 비둘기같이 임할 때 먼저 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야죠. 광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셔요? 광야로 들어가시죠. 광야로 들어가시죠.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던 여러분 네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때 광야 40년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그 믿음이 승리했나요? 승리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는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실 때 무엇이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실패예요? 승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그 여러가지 의미 가운데 네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실 것이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시험을 받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출발되어지는, 그리고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세례 다음으로 계속 이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이게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뤘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광야로 들어갈 것인데, 그 광야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찐 누구를 이야기했던 의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와 연합되어진다는 사건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졌고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가 죽은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진짜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져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 여러분 먼 미래의 사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미래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기뻐 뛰노는 거 그거 다 봤어요. 하나님은 다 봤어요. 다 보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주님 오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여러분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뭉쳤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성령의 인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잠깐 누구의 알력으로 인해서 누구의 눈치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요,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거는요, 성령을 인침을 받았느냐 인침을 받지 못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잠깐 나갔다가 교회를 잠깐 끄는 사람들이요,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우리가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서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고 그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음을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여러분 악한 부모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거 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자꾸 악한 역사가 있는 것 같으면 가정을 놓고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더니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일했던 식모까지 종들까지 노예까지 하인들까지도 성령을 받잖아요. 가정에 임하니까.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문에 들어가서 아이고 직분했기 때문에 왜 이러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외치고 들어가세요. 외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말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무엇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 불세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단마다 성령의 세례가 언제 신자에게 임하는가 이런 것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공표입니다. 이해하세요?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노충경씨처럼 내가 세례받고 내가 관원들한테 끌려가서 이런 길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이미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세례는요 성령세례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교회의 하나의 의식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증거, 성령의 인침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물세례를 줘버리는 사람. 여러분 물세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물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백성 됐다.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례 주기를 좀 멈춰야 돼요. 세례 주기.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교회 나오고 저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나?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주일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냥 주전자에 있는 물 머리에다 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주면 됩니다. 분포하면 돼요. 교회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